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 아이들을 데리고 오매 제자들이 꾸짖거늘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 그 어린 아이들을 안고 그들 위에 안수하시고 축복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은 특별한 날입니다. 그거는 방금 보셨지만 우리 키즈스쿨 아이들이 이제 하나님의 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인생의 첫 졸업장을 받는, 특별히 믿음의 졸업장을 받는 날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날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귀한 어린이들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보면서 함께 은혜 받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얻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지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자녀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녀가 기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기업을 잘 감당해서 더 멋진 그런 기업의 유산이 되게 해야 됩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 주신 상급이기 때문에 이것을 귀하게 여기고 감사하면서 아름답게 키워야 되는 것입니다. 인류 지금 역사를 보십시오. 지금 현 세계를 보십시오. 오늘날처럼 자식을 잘 키울 수 있는 최고의 교육 환경, 그리고 문화, 그리고 기회, 그런 여러 가지 교육의 탁월한 프로그램들이 줄줄이 횡행하는 이런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한 그와 동시에 오늘날처럼 이렇게 자식 교육이 힘들 때도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지금 온 세상이 이 물질적인 이런 공해, 정신적인 공해, 문화적인 공해, 환경적인 공해가 너무 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속적인 물결이 막 이 휴대폰을 통해서, TV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막 무제한적으로 아이들에게 지금 막 밀려 들어가고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지금도 시시각각으로 우리 어린이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고 유혹하는 그런 수많은 타락의 손길들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부모들은, 또 우리가 곁에 함께하는 우리들은 이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인 우리 아이들이 씩씩하게, 멋지게, 특별히 하나님 주신 기업이요 상급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사랑하며 범사의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주인공으로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해야 할 의무와 책임이 우리 부모들에게, 우리 모두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의 기업이요 상급인 어린 자녀들을 잘 길러서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릴 수 있을까요? 오늘 또 성경을 보면 또 수많은 유명한 교육학자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공통적으로 성경에서도 말하고 우리 교육학자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태어난 그 순간부터 1세부터 7세까지가 그 일생을 결정하는 가장 귀한 기간이라고 말합니다. 세계적인 몬테소리 교육의 전문가인 베런 교수는 아이들의 일생 중에서 출생 직후부터 만 6세까지가 아이의 발달에 가장
중요한 시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우리 성인들의 85%가 그의 삶의 태도와 정신이 바로 1살에서 7살 사이에 결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부모의 설화에 있을 때, 아직 초등학교를 들어가기 직전에, 들락달락하기 그 전에 우리 어린이를 향한 교육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요, 더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코리아 갤럽에서 리서치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요, 한국인들의 신앙 의식 조사를 조사를 했는데, 그 보고서에 따르면요, 그 질문이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영접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하는 질문이에요. 그런데 그 조사의 보고를 따르면 우선 어린 아이부터 시작해서 19세까지, 그러니까 유아기부터 청소년기까지 시기에 예수를 영접했다, 그런 사람이 여러분 몇 퍼센트인지 아세요? 무려 43.3%예요. 좀 놀래주세요. 1세부터 19세까지가 43%가 이때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거. 그리고 20세부터 39세까지, 이것도 꽤 놀랐어요. 42%. 그렇다면 뭐예요? 40세 이상이 돼서 이 노인, 그러니까 죽음에 이르기까지 전까지 예수님을 영접한 퍼센트가 몇이겠어요? 세상에 14.7%.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사람이요, 40세가 넘으면 예수 믿기가 너무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의 불가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0이 넘으셔서 예수를 믿는 분들 계시죠? 자,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 중에서 40세가 넘어서 예수를 믿었다, 이런 분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보세요, 거의 전멸입니다. 거의 없어요. 일부 때도 보니까 한 사람이 산 사람. 자, 40세 이상 되신 영접했다. 우리 김순옥 성도님 있잖아요. 여러분, 다시 한번 40세 이상 됐을 때 내가 예수 영접한 손을 번쩍 들어주세요. 예, 번쩍 드셨어요. 이분이 바로 위대한 기적의 인물이십니다. 박수로 한번 격려하십시오. 박수로. 이 40세 이상 때 예수를 영접한 분들은 기적의 사나이들이요, 기적의 가시나들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어마어마한 거예요. 결론은 바로 이거예요. 어찌든지 40세가 넘어가기 전에 그 영혼은 예수 믿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이가 들면요, 사람이 어때요? 그 사람이 나빠서 예수를 거부하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40이 넘어가면 사람이 첫째, 많은 것을 듣고 보니까 생각이 많아져요. 계산도 논리도 많아져요. 배운 게 많고 경험도 많으니까 판단도 많고, 그래서 그리도 예수 믿기가, 본인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생각과 계산과 논리들이, 이성이 나를 돌아버렸기 때문에, 경험이 돌아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요, 우리가 이 확실히 젊었을 때, 그러니까 보다 사람이
어렸을 때 그 사람을 그리스도 예수 앞으로 인도하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그 완성과 번성을 위해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뭐예요? 40세 넘은 장년들이 필요 없다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어찌든지 사람이 젊었을 때, 그러니까 어린아이들, 이 청소년들,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 번성에 더욱 효율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가 다음 세대들에게 집중하고 청년 세대에게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왜? 40이 넘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확률이 너무 줄어들기 때문에. 지금 유럽 교회를 보세요. 상황들 아시죠? 그 대단했던 유럽 교회들이 지금은 그 화려하고 웅장한 예배당이 술집으로, 나이트클럽으로 팔려나가고 있고요, 이슬람 사원으로 팔려나가고 있다는 거 아시잖아요. 교회에 아이들 소리가 안 들려요. 청년들의 왁자지껄한 소리가 없고 조용해요. 머리에 흰서리가 내린 노인분들 몇 분만이 덩그러니 그 큰 예배당을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유지할 경비가 없고 하니까 그냥 마구 팔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교회를 보세요. 난립니다. 제발 부모님들 카페 아이들 던져두시고 어디로 사라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주 우리 빈누리 이 카페 운영자가 골치가 아프대요. 문자가 왔어요. 아이들 문제 좀 어떻게 좀 해결해 주세요. 카페가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처럼 여러분 청년들 많고 어린아이들 많은 교회요? 흔치 않습니다. 외부에서 오신 우리 성도들은 아시겠지만 다들 놀라시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젊은 청년들이 뜨겁고 열정적이냐. 물론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우리 한국 교회도 저 유럽 교회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다고 모두가 탄식하고 있어요. 한때 대단했던 한국 교회지 않습니까? 유럽 교회, 미국 교회를 이어서 전 세계를 부흥을 주도했던 교회, 아주 그냥 대형 교회들이 가장 많은 이곳이 나라가 한국 교회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매년 10만 명 이상의 성도가 줄어들고 있다고 교단별 통계가 나와 있어요. 특히나 지금 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인해서 한국교회는 엄청난 위기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이 팬데믹이 끝나면요, 이제 이게 습관화돼가지고 거의 절반의 성도가 교회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합니다. 왜? 몸에 이제 교회 나가기 부담스럽다는. 인터넷으로 그걸 만족한다는 거예요. 지금 6만 개 교회 중에 약 10,000개 이상의 교회가 문을 닫았고요, 지금 닫아야 할 지경이라고 말합니다. 이제 한국 교회도 유럽 교회처럼 예배당만 크고 엄청나게 화려하게 크게 지어놓고는 사람이 없으니까 유럽 교회처럼 될 거라는 거예요. 실제 막 이단으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그 큰 교회들이. 정말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위기입니다. 지금 매스컴 보세요.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면 모든 것이 마치 교회가 원인인 것처럼 교회 쪽으로 원인을 몰아붙입니다. 우리 국민의 의식의 42%가 무조건 코로나면 교회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래요? 한국에 무슨 코로나 확진자 나오면 교회에서 나온 것은 유난히 막 드러냅니다. 또 확진자가 설사 나오면, 교회에서 나오면 그분이 붐비는 지하철, 시내버스를 탔어요, 백화점에 갔어요, 마트를 갔어요, 식당에서 갔어요, 이렇게 다녔는데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데 주일날 딱 한 번 이렇게 1시간, 2시간 예배 드렸다 하면 교회에서 교회 발이라고, 교회 발이다. 이거 교회 발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벌떼처럼 공격해요. 지금 보세요. 대형 병원에 수백 명씩만 나오고 있잖아요. 요양원, 공장, 남양주, 저기 전주 막 헌팅포차, 사우나 이런 데 수십 명, 수백 명이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는데도 조용합니다. 말이 없어 사람들. 그런데 교회 확진자가 나오면 막 벌떼져 달려서 막 띄웁니다. 막 띄워. 그러면 여러분, 이 이면에는 어둠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견고하게 오히려 이 어려울 때 오히려 번성이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이 땅의 언론계와 정치계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아무튼 제가 자주 다음 세대가 중요하다,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강조를 하다 보니까 혹시 여러분 중에 우리 목사님은 젊은 사람들만 좋아한다, 나이 든 장년들은 별로다, 혹시 그런 분 있습니까? 여기 계신 장년 여러분, 제가 여러분 얼마나 좋아하시는지 아시죠? 나는 40 이상 50 이상 되신 분들 보면 환장합니다. 너무 좋고 귀한 거예요. 이 확률 속에 왔거든요. 할렐루야. 다만 제가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이 교육 유명한 학자들과 이 성경이 특별히 말씀을 볼 때 어린 아이들이 중요하다. 젊을 때가 이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열려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대한 접근성이 쉽다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이들에게 집중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이 다음 세대 비전 센터를 건축하고 어떻게 하든지 이 한국교회 미래가 이 다음 세대들과 청년들에게 있기 때문에 이처럼 여러분 관심을 쏟고 이렇게 나가고 있는 것뿐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40대 이상의 장년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장년 여러분 중에 혹시 이제 60이 넘은 분들 있습니까? 50이 넘은 분들? 나는 이제 60이 넘었으니까 이제 이 정도로 하나님 일에도 이제 그동안 좀 했으니까 이제 뒤에서 조용히 섬기며 기도나 하며 그렇게 지냈다가 주님 부르시면 가지. 여러분, 이런 생각 있으신 분은 지금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제가 김영석 교수님을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이분이 지금 101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열정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 그냥 사역하시고 멋지게 쓰임받고 계십니다. 아멘. 성경을 봐도 그래요. 아브라함이 몇 세에 부르심 받아서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이 됩니까? 75세예요. 75세라니요. 모세가 몇 세에 부르심 받습니까? 80세였어요. 갈렙이 여러분, 그가 85세의 나이에 무려 85세,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내가 저 가나안 7 족속을 당장 내쫓으리이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작년 여러분 중에 나는 이제 좀 나이 좀 들었네, 이건 그런 생각한다는 자체, 나는 노인이다, 이 노자가 딱 붙이는 순간 여러분은 이제 희망이 없는 거예요. 생각에 희망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스스로 망가뜨려 버리는 거예요. 스스로를 별 볼 일 없게 만들어 버리는 행위가 뭐냐? 나는 노인이야.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나는 나이든 노인이다, 그러니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나름대로 살아갈 거야, 이렇게 안주하는 그런 생각이 있다면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의 주인공으로 쓰임받는 것은
나이하고는 전혀 상관없기 때문이에요. 아멘. 왜요? 능력의 주님이 계시잖아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능력의 주님이 계시면 충분할 뻔한 넘치게 탁월하게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이건 있어요. 장년분들,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손에 붙잡힘 받아서 아주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이게 중요해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 말씀이 뭐였습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셔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거예요. 네, 아이 같은 어른이 되라. 아이 같은 노인이 되라. 어린아이 같은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쓰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람이요, 경직돼 있고 머리 굴리고 복잡한 이 사고를 갖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단순하라는 거예요. 제가 신앙이 너무 아름다운 이 권사님들 과거에 제가 몇 분을 만났는데 보면은요, 마음들이 뭐예요? 어린아이 같아. 어린아이 같아. 그래요. 잘못했을 때는 잘못했습니다라고 솔직히 그냥 말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멘. 네, 주님이 말씀하시면 또 영적 리더가 말씀하면 단순히 아멘 하는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어린아이 같은, 자꾸 내 생각으로 그건 아닌데 이게 이러니까 하나님 앞에 인카운트가 약하고 그리고 은혜가 약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한다. 여러분, 오늘 보세요. 어린애 같은 자가 천국에 들어갈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은 그 사람이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차지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영광스러운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나이 들었지만 어린아이 같이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태도가 되어 있는 사람, 그 단순한 마음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딱 보면 저분은 하나님 쓰시겠다. 나이에 상관없이. 왜?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고 단순해요. 복잡하게 머리 굴리고 계산하고 따지고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단순히 따르는 사람이 천국의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요, 그래요. 나이가 들수록 어때요? 누굴 만나든지 먼저 의심을 합니다. 수상하게 생각하고 마음을 잘 주지 않아요. 이게 나이든 장년들의 특징이에요. 그럼 애들을 보세요. 어린아이들 보세요. 어떤가? 처음만 조금 서로 하다가 1시간 당해서 벌써 친해져 있어요. 금방 친해져 있어요. 금방 마음을 줘요. 이것이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단순해요. 금방 믿어버려요. 쉽게 받아들여요. 이게 어린아이의 특성이에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빠, 엄마, 딸 이렇게 셋이서 봄날에 나들이를 가는데 나비 한 마리가 싹 날아왔어요. 그러자 딸이 나비다 그랬어요. 그러자 이제 아빠가 오랜만에 아빠 티 내느라고 내가 아빠 노릇한다고, 야, 저 나비 지금 어디로 가는 줄 아니? 하면서 저 나비는 꿀 찾아가는 거야, 꿀. 그랬더니 딸이 그러더니 아니야 아빠, 저 나비는 엄마 찾아가고 있어. 이처럼 어린아이 생각과 어른의 생각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늘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없으면 부모를 찾아요. 뭐예요? 부모의 옷깃이라도 잡고 있어야 하는 이런 의존성이 있다는 거예요. 의존성. 그런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게 의존성이 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 의존성이 아니라 독립성. 독립성.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너 혼자도 잘할 수 있다. 독립화, 개별화, 모이고 그리고 연합하고 이걸 전부 다 흩어버립니다. 개별적으로 다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셀 모임이고 예배고 너 혼자도 혼자 예배도 잘할 수 있다. 그렇게 몰아붙이죠. 이게 독립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하여 의존하는 마음, 의지하는 마음, 이 붙잡는 마음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네, 하나님을 향한 이 트러스트, 신뢰, 의지, 붙잡는 것, 그것 없이는 결코 믿음의 세계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 같이 받들지 않는,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순수하게 따르고 받들지 않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른이 될수록 특성이 뭐예요? 독립성이 강해지고 개인주의가 됩니다. 그래서 어른이 될수록, 장년이 될수록, 나이가 들수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확률이 줄어드는 거예요. 어린아이같이 단순히 의지하는 마음, 단순히 아멘 하는 이 순종의 마음을 가진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 하나님 나라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거예요.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그래서 부모님들, 우리 교회 가족들, 어렸을 때가 이때 우리가 잘 그들을 잘 살피고 주님께 인도해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왜? 어렸을 때 모든 것이 그대로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어렸을 때 건강한 사람이 평생 건강할 가능성이 높고요, 어렸을 때 비실비실한 사람, 어른이 돼서도 비실비한 경우가 많고요, 어려서 성격이 대부분 어른까지, 그 3살 버릇이 80까지 간단 말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다리가 무다리로, 무만생종으로 통통했어요. 그래서 지금도요, 별 운동 안 해도 하나님이 튼실하게 해주셨어요. 지금도 튼실합니다. 물론 주님이, 할렐루야, 무슨 말, 어른이 되면 고치기 어렵다는, 성격도 고치기 어렵고요, 내 인격 잘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려서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거예요. 피겨 여왕이라는 유명한 김연아 선수, 7살 때 어머니가 이 방학 특강반에 취미로 스케이트를 시작했는데 세계적인 선수가 되었어요. 유명한 수영 선수 박태환도 어렸을 때 너무나 병약해서 건강을 위해서 수영을 했는데 국가대표가 되었답니다. 우리 교회 김동혁 청년도 어렸을 때 살을 좀 빼려고 수영을 시작했는데 수구 국가대표가 되었어요. 살은 여전해. 어릴 때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이렇게 잘 안 빠졌다는 거예요. 바뀌는 거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바이올린도 피아노도 일찍 시작하고 운동도 스포츠도 일찍 시작하는 게 좋대요. 그리고 어릴 때 좋은 것을 많이 생각하게 해주고, 특별히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는 게 좋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실패자들 보면 그런다. 이미 잘못돼서 실패하는 경우가 많다. 부모는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들 어떻게 하든지 좋은 친구 만나게 해주고, 그리고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 좋은 부모, 모델이 되길 바랍니다. 믿음 좋은 교사를 만나게 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아이들에게는요, 그 일생을 좌우하는 너무나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저와 같이 노예에 계시는 한 목사님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계셔요. 저희는 키즈스쿨은 거의 어린이집이에요. 근데 교사한 사람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왜? 교사 따라 아이들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본인이 믿음 좋은 교사를 구하는데 그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게 어렵다. 그러면서 저를 부러워하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믿음의 청년들이 많아서 너무 부럽다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 키즈스쿨 교사들요, 정말 신실한 믿음의 교사들입니다. 우리 키즈스쿨 교사들은요,
경력도 많고 외적인 교육 실력도 좋습니다. 그런데 특히 내적인 믿음이 단단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입학할 때는요, 엉망 플러스 진창이래요. 지 마음대로 막 게임 플레이하고 막 말 안 듣고 난리치고 한 방 때려버리고 막 그런데요. 엉터리입니다. 그런데 졸업할 때는 어떻습니까?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보셨고 오늘 보셨죠? 얼마나 씩씩하고 의젓하고 자신감이 넘칩니까? 아멘.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키스쿨 부모들이 간증을 몇 분 하셨죠? 들으셨죠? 그처럼 가정에서는 엉망을 아주 그냥 말 안 듣고 한시도 고집 세고 아주 한시도 사고 안 치면 불안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의젓하게 말씀을 외우고 아주 찬송을 좋아하고 자신이 할 말을 딱딱 담대하고 저리는 꽁꽁하고 다 말, 자기 의견을 소신을 딱 이야기하고 그리고 부모 말씀에 또 순종하고 할렐루야, 이런 아이로 변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이거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지만 좋은 교사, 특별히 믿음의 교사를 만나서 이렇게 멋진 자녀들로 세워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 어떻게 하든지 우리는 이 어릴 때 예수를 잘 믿게 해야 합니다. 왜요? 어렸을 때가 이것이 신앙도 평생을 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어렸을 때 우리 인생의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만났을 때, 할렐루야, 만나게 하고 어렸을 때 기도하고 어렸을 때 신앙의 꿈을 가지면 그것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거예요.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키즈스쿨 아이들 중에 대한민국을 넘어서서 전 열방을 흔드는 세계적인 인물,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 나올 줄 믿습니다. 네. 어렸을 때 기도하는 습관이요, 여러분 나이 들면 쉽게 막 기도 습관 되던가요? 잘 안 돼요. 3살 버릇이 요즘 간다니까요. 이제 우리 교회 카페 옆에 있는 이 대지 위에 드디어 다음 세대 비전 센터가 건축이 곧 시작됩니다. 보다 좋은 환경에서 양질의 교육을 이 아이들이 받게 될 것입니다. 기숙쿨뿐만 아니라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이 4.14 생활관으로 다 아름답게 말씀 교육 그리고 영적인 교육과 또 좋은 메타인지 학습법으로 스스로 자기 인생을 잘 이렇게 풀어나가는 그런 주인공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한 대안학교까지 세워지게 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결코 세상 교육에 맡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현직 교사로서, 중등 교사로서 제가 20년 있었지 않습니까? 제가 교감 자격증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세상 교육을 하면서 너무나 가슴 절절히 느끼는 게 뭐예요? 세상 교육 안 되겠다. 절대로 자녀 교육은요, 세상 교육은 희망이 없습니다. 좋은 지식을 갖춘 학사, 박사들은 배출은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진짜 행복한 인생이 무엇입니까? 진짜 성공한 인생이 누굴까요? 인생의 참된 가치를 깨닫고 자신감 있게 행복과 평안을 누리면서 장차 이 땅을 떠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주인공이 되게 하는 것, 그 인생이 될 때 진짜 성공한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다음 세대 비전 센터가 설계에 들어갔습니다. 지금 은행권 대출도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대충 지금 땅값 포함해서 10억짜리 공사입니다. 그런데 은행 대출이 최고 70%까지 가능합니다. 그렇게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30% 정도는 우리가 준비해야 됩니다. 그동안 귀하게 헌신한 가족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내 새끼만이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 의를 구할 때 내 새끼를 주님이 책임져 주실 걸 믿습니다. 나의 모든 자녀와 나의 모든 삶의 환경도 주님이 축복하실 것을 믿으시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기도와 후원이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은,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은 진짜 흔들리지 않는, 세상에 물결처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용사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가 키워보기를 원합니다. 진짜 우리 교회에서 태어난 아이들만큼, 세상의 모든 아이들을 책임질 수는 없으니까 우리 교회 아이들만큼은 멋지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바로 그런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 어떻습니까? 여러분, 작년들 살아보니까 내 뜻대로 됩니까? 내 마음대로 됩니까? 안 돼요. 그런데 세상 교육은요, 자꾸 너 혼자도 잘할 수 있다, 계속 네가 왕이다, 네가 대장이다, 대장이 되라, 네가 왕이 되라, 네가 대장이 되라. 그래서 자주 네가 주인이 스스로 주인 돼야 된다. 자립, 스스로 네가 서야 한다. 이게 세상 교육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작년들 살아보니까 됩니까? 박원순 시장 됩니까? 그렇게 좋은, 자기밖에 몰라요. 네가 왕이다, 왕이 돼야 된다, 네가 대장이 돼야 된다, 네가 주인이다, 오직 나예요. 그래서 말 한마디에 자존심 상하고, 말 한마디에 그냥 견디지 못하고, 자기 손해가 조금만 와도 폭발해 버립니다. 요즘 군대 간 아이들 보세요. 옛날 군대에 비하면 한마디 유람선 타고 있잖아요. 본인들이 힘들다 하지만 과거에 이 50대, 60대, 70대들이 군대 생활 비교하면 이게 무슨 휴대폰을 하고 그래요. 영상통화를 하고. 인내가 없습니다. 왜? 내가 왕인데 건들면, 내가 대장인데 왜 그러냐? 폭발해버립니다. 말 한마디에 상처받고 달려듭니다. 그러다가 자기 억울함 속에서 스스로 그게 잘 안 되면 스스로 목숨 끊어버리잖아요. 쉽게 끊어버려요. 너무 쉽게 이 생명이 내 것인 줄 아니까 스스로 내가 끊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은 존재 근본을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내 스스로, 또 부모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한 창조의 피조물입니다. 이것을 인정할 때 아름다운 인생, 바른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요.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이 세상의 어떤 세파에도 여러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의 주시니까. 이게 의존성이에요. 그러므로 부모님들은 꼭 이걸 아셔야 돼요. 자녀는 내 것이 아니에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신 기업이요, 상급이라고요. 하나님신 기업이고 하나님이 주셨어요. 자꾸 부모님들이 자녀를 내 새끼다, 내 소유다 하니까 문제가 거기서 터지는 거예요. 그냥 한 방 맞고 오면, 잘못해서 내 자리 맞고 와도 그래도 막 폭발한, 내 것이니까 내 소유를 왜 건드냐는 거예요. 내 소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다 하지 못한 꿈을 아이들에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네가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막 제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안 하면 막 속상해하고 막 견디지 못하고. 여러분, 내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 주신 선물입니다. 이 의식이 중요해요. 이 의식. 내 것이 아니니까 주님께 맡겨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내 것이라니까 자꾸 거기서 내가 책임지려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뭔가를 내 소유를 하니까 견디지 못하고, 부모들도 힘들고 아이들도 힘들고 같이 힘들고 같이 망하는 거예요.
부모가 내 자녀를 보호하고 싶어도 내 마음대로 됩니까? 쫓아다니면서 다 보호하실래요? 얼마나 이 땅에 대적이 많습니까?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넘어진다니까요. 내가 아까 말했잖아요. 박원순 시장처럼 아주 인기 대단한 사람 한순간에 무너져요. 누구나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러므로 이 인간을 파괴하는 모든 어둠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주님 품 안에 거하는 것. 그럴 때 우리 인생이 다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은요, 어떻게 하면 우리 새끼를 세상 성공의 길로 막 미루고 후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양육하고, 할렐루야, 이 아이가 예수님을 잘 따라가도록 안내자, 인도자 역할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 우리 인생은요, 한마디 압축하면 우리 인생이란 간단해요. 우리 인생은 B로 시작해서요 D로 끝나는 게 우리 인생이다. 그래요. 이 버스, 탄생, 그리고 death, 죽음, death, 죽음으로 끝나. 그래서 우리 인생은 이 가운데 C가 중요하다. 우리 인생은 태어나서 죽는 것이 우리 한 인생인데, 그러므로 우리 인생을 아름다운 그런 인생의 주인공이 되려면 C, 바로 choice, 선택이 중요하다. 선택.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선택,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하게 하는 거예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할 때 영양가 있는 인생의 비타민, 예수 뒤에는요 그 인생에 가장 영양가 있는 비타민 A, B, C가 다 따라와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A, adventure, 도전적인 인생이 됩니다. B, brave, 용감한 인생이 됩니다. C, creative, 창조적인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그 인생을 영혼의 최고의 비타민, 도전적이고 담대하고, 할렐루야, 용기 있고 창조적 인생으로 그가 아름답게 인생길을 걸어가게 됩니다. 오늘날 세계 역사 속에 위대한 인물들 다 말씀으로 어렸을 때 세워진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세계를 움직이는 위대한 인물들이 다 이 성경에서 어릴 때 성경을 배웠던 인물들이 나왔다는 거죠. 뉴턴, 셰익스피어, 마틴 루터, 콜럼버스, 레오나르도 다빈치, 토마스 에디슨, 미켈란젤로, 모차르트, 바, 하이든의 이 청주창. 이 하이든 내가 시간이 없어 말 못하지만 어렸을 때 너무 가난하게 힘들게 살았대요. 그런데 오직 어렸을 때 이 예수님을, 이 성가대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예수님을 알았어요. 살려고 먹을 밥벌이, 엄마도 부모도 그냥 성가대에 들어가는 걸 원했대. 왜? 거기서 밥이라도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렸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서 천지창조라는 위대한 작품을 썼다는 거예요. 단테, 라이트 형제, 윈스턴 처칠, 에브라함 링컨, 헨리 포드, 빌 게이츠, 미국의 LA의 커쇼, 다 어렸을 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 성경을 배우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인생이 커가면 자기 문제도 넉넉히 해결하는 인생이 되고, 그뿐만 아니라 자기 인생만이 아니라 나라, 민족을 살릴 수 있는 위대한 인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태인들 아시죠? 어릴 때부터 성경을 배운 유태인들, 이 노벨상의 3분의 1이 수상자들이 유태인 출신이라 하잖아요. 미국의 유명한 이 맨하탄의 이 경제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유태인들이라는 거예요. 정치가들도 그렇고 미국의 정치가들도. 여러분,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자꾸 부모들이 너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야 된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어려서 조금
성적으로는, 공부적으로는 늦게 뒤따라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기초를 닦고 놓으면 그것이 평생의 그 인생에 빛이 되고 등불이 되어서, 할렐루야, 이 아이 반드시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 위대한 인생의 정상에 오르게 되는 거예요. 감동적인 연극이 있습니다. 방이 있습니까? 라는 제목의 연극인데요, 이 연극을 어느 교회에서 이제 하게 됐어요. 자, 이제 그러니까 무슨 내용이냐면, 요셉이 이제 곧 해산하에 가까운 이 마리아와 함께 이제 그 예루살렘 호적하러 갔다가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잠잘 쉴 곳이 없어서 드디어 여관의 문을 두드리는, 방이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대부분 주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한 여관에 이제 도착해서 방 있습니까? 이 장면 하는데 이 여관 주인의 배역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여관 주인의 배역을 맡은 아이가 언어 장애자였어요. 왜 언어 장애자를 했냐면, 이 어린아이가 너무 연극을 하고 싶다, 막 조르고 난리를 쳐.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때요? 배역을 맡겨야 됐는데 언어 장애자니까 딱 한마디 하는 배역을 맡긴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와서 여관문을 두드려서 방 있습니까? 하고 물으면 방 없습니다 하고 이제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 역할을, 단역을 맡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열심히 연습을 합니다. 이제 막 처음에는 방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꾸 계속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방 없습니다 이렇게 나와요. 어느 정도 드디어 연극이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요셉이 드디어 탁 등장하면서 문을 두드립니다. 방 있습니까? 그러자 이 아이가 막 튀어나와서 연습할 때 한마디 하면 열심히 방 없습니다. 그럼 가려는데 그때 요셉이 한마디를 더 하는 거예요. 그때 그럴 수 있잖아요. 뭐라 말했냐면, 내 아내 마리아가 지금 임신 중이고 곧 해산할 아기를 낳을 형편인데 어디 조그만 구석이라도 어떻게 없을까요? 그런데 이 불쌍한 장면을 본 이 아이가 전혀 대사에 없는 얘기를 갑자기 하는 거예요. 뭐라 했냐? 그러면 내 방에 오세요. 그래 버린 거예요. 대사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극이 이제 이상하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 방에 오세요. 그래 이상하게 돼버려요. 하지만 여러분, 여기에 진한 감동이 스며드는 거예요. 이 순진한 아이의 세계에서 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감동이 쏟아지는 거예요. 도저히 이 요청을 이 아이가 거절할 수 없어서 대사에 없는 내 방에 오세요. 여기에 깊은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이 어떻습니까? 우리도 한때 내 인생 내 것이라 생각해서 내 마음대로 열심히 성공해 보려고 얼마나 잘해 보려고 애쓰고 노력했습니까? 근데 됩니까? 뜻밖의 엉뚱한 사건을 만나고 엉뚱한 일에 내가 거기에 가담하게 되고 엉뚱한 상황에 내가 들어가게 되고, 나는 원하지 않았는데 내 마음대로, 그게 내가 바라는 게 아닌데 현실은 그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은 좌절하고 방황했습니다. 이런 내 삶의 현주소를 확인하고 있을 때, 그때 어딘가 방 있습니까? 라는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나요. 내 모든 것이 죄와 허물의 일 때문인 것을 인정하고 지금 내가 회개하고 있을 때, 그때 마음의 문을 주님께서 두드리신 거예요. 그때 주님, 저 죄인입니다.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이것이 바로 어린아이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새로운 행복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감동의 인생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 단순한 복음을 듣고 내가 주님, 내 맘대로 내 인생 열심히 살아서 성공해 보려고 했지만 엉뚱한 일에 내가 좌절하고 고민하고 괴롭습니다. 그 방한 것이 모두 다 나의 죄 때문이었습니다를 인정하고 단순하게 주님이 문을 두실 때, 주님,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 순간에 그 인생에 감동이 밀려오고 눈물이 밀려오고 행복이 밀려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주님은 지금 내 삶의 자리에 다가오셔서 문을 두드리십니다. 방이 있습니까? 내가 들어갈 방이 있습니까? 내 마음의 문을 놓고 하시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마음으로 맞이하고 예수님 내 방에 들어오세요. 나의 구세주가 되어주세요. 나의 주님이 되어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고백하는 이것이 구원 아닙니까? 어린아이같이 단순한 마음으로 회개하면서 그리스도 예수 주님 내 방에 들어와 주시라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시라고 이렇게 방에 초대하는 순간 내가 구원받고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받아서 분명히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런데 오랜 시간이 지나가다 보면 어때요? 구원을 잃어버리지는 않지만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 예배드린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예배드릴 때 찬송할 때 이 기쁨이 솟아오르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강타가 되고 속사람이 가슴에 뭉클뭉클 여러분 가슴에 감동이 밀려옵니까? 그런데 의외로 이런 기쁨을 잃어버린 분들이 참 많아요. 신앙생활에 더 이상 활력이 없어요. 언젠가는 그렇게 할렐루야 하며 얼굴이 해처럼 빛나고 막 이렇게 하던 사람이 오늘날 바람 빠진 풍선처럼 침체해져 있어요. 의기소침하고 그냥 찬송을 해도 감동이 없고 내 삶의 발걸음은 흔들리고 있어요. 내 속에 성령의 충만함은 떠나버렸고 나는 무료하게 억지로 종교인으로 오늘 또 예배를 드리는 내 모습을 발견하는 거예요. 이때 여러분 뭐가 필요할까요? 뭐가 정말 필요할까요? 그럴 때 즐거움의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하면 그럼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내가 처음 내 방에 들어와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구원을 요구할 때가 똑같이 해야 됩니다.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소서 회개하며 예수를 내 방에 초청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듯이 지금 내가 다시 하나님의 교제를 회복하고 구원의 기쁨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은요 똑같은 것을 지금 요구하셔요.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분 계십니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그 첫사랑의 현장으로 가서 그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밖에 없습니다.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회개하며 나가는 거예요. 회개할 때 천국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회개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심령에 임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왔던 거 회개하십시오. 그런 분들 계신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내 삶의 첫째 자리에 두지 못했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고집대로 내 논리대로 살기를 고집했습니다. 주님 그것이 내 인생에 지금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원인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어주십시오. 나의 진짜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내 방에 들어와 주세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자백하고 그리고 처음 예수를 믿던 바로 그때처럼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을 신뢰합니다. 더 이상 나를 의존하지 않습니다. 내 시에 잘난 내 꾀, 내 어떤 지식, 내 어떤 방법 의존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을 신뢰합니다.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삶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내 삶이 흔들리는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없기 때문에, 어린아이처럼 단순한 마음, 아멘 하는 마음, 순종의 마음이 사라졌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너무나 복잡해졌다는 거예요. 내 생각과 논리가 너무 많고 내 마음이 너무 많은 것들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여러분, 오늘 내가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서기를 축복합니다. 그냥 단순한 마음으로 그때 처음 예수를 믿었던 그 저처럼 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자백해 보세요. 어린아이처럼 다시 하나님 당신을 신뢰합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주님 앞에 서오니 내 방에 들어와 주시라고, 나를 안아주시라고. 그때 주님이 내 심령에 들어오셔서 다시 한번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주님이 나를 통치하십니다. 내게 기쁨의 샘물이 터질 것입니다. 눈물의 찬양이 다시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주님 오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를 오노니 누구든지 하나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것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주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 구원을 다시 구원의 기쁨을 회복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런 기쁨의 현장, 어린아이같이 이 시간 남 눈치 보지 말고 오직 주님과 1대1로, 주님 그때 내가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순간으로 내가 다시 가서 주님 나를 불쌍히 여주시고 나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입으로는 주여 주여 외쳤지만 실은 나여 나였음을 인정합니다. 주여 나를 새롭게 내 방에 들어와 주시라고, 나의 진짜 주가 되어 주시라고 이 시간 기도하는 이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